네, 오늘 본문을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 이름이 나와서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몇 명이나 나온지 혹시 헤아려 보신 분 계세요? 재치 있으신 분이 안 계시네. 네, 27명이 나왔어요. 16장의 전체를 보면 총 37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읽기가 참 지루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어디죠? 거기 있잖아요. 사람 이름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건 누구를 낳건 그죠? 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명 중에 한 8명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읽은 사람은 거기가 아니라 역대상이죠. 역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First Chronicle에는 29 챕터 중에 4 챕터는 그냥 무조건 다 사람 이름이고요. 또 29장 중에 거진 계속 사람 이름, 가족, 지파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잘 읽다가 이 역대상, 창세기는 잘 넘어갔는데 역대상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읽는 페이지 속도가 빨라져요. 페이지를 빨리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거 갖고 좀 지루하고 읽는데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읽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빨리 막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To teach us.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구절은 성경에서 한 구절도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 이름 하나 나와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컨텍스트로 보고 챕터로 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살펴서 읽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비록 2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것이 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7명의 이름 중에는 보니까 여자 이름도 있고 남자 이름도 있고 뭐 부부의 이름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특별히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글을 보낼 때 그냥 달랑 사람 이름만 딱 쓰지 않습니다. 뭐 to 누구 이렇게만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컴퓨터로 타입을 할 때 항상 이름 앞에 뭔가를 수식어를 붙이죠.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뭐 누구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혹은 뭐 존경하는 뭐 선생님에게, 존경하는 뭐 누구에게 혹은 뭐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더 심하겠죠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고 그렇지 않은 영롱한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멋진 뭐 당신에게 뭐 이렇게 저녁에만 쓰죠. 아침에는 못 읽습니다 이거. 손이 오그라들어서. 자, 바울도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 앞에 무엇인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2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도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브라이드 그룸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성도 모두는 뭐예요? 브라이드. 신부들이란 겁니다. 자,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 과연 신랑에게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을 하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차별한다는 말을 잘 귀에 담으세요.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름 중에 다수는 이방인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한대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얼마나 그 시대에 여자들하고 이방인들이 참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도 바울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이었죠. 그 바울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 여자들의 그 이름을 자기의 편지에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다 기록한 거죠.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여성의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여성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앞으로 해도 베베, 뒤로 해도 베베. 좀 피곤하실까 봐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베베. 네, 베베라는 여성이죠. 자, 이 여성은 이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처음으로 전달해준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이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람을 보낼 텐데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 뽑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베베라는 여성을 아주 신뢰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게 충분하죠.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 하신 것이 바로 차별이거든요. 차별을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죄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주님께서 섬겨주셨잖아요. 자, 예수를 믿은 바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이미테이트 한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교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이렇게 베베 이름 앞에 이런 글을 썼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또 뒤에 보면 베베가 직분이 집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다른 남자들 못지않게 혹은 남자들보다 더 남자들이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베베한테 시켜놓으니까 그 여집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그 일을 다 피니시하고 감당해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네, 차별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리스도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일이 좀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여자라서 또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 일을 맡기에는 혹은 또 뭐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 자주 쓰는 멘트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서. 저는 남자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는 너무 어려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일꾼이 너무 필요한데 교회가 일꾼 될 사람을 차별한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차별한다면 교회는 일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꾼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이런 신부들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주신 거 맡겨주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그런 신부들이 더 많아 생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작 몇 구절에 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생명을 지키며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벌써 읽기만 했는데 뭔가 뜨거운 게 확 들어오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자, 이 부부에 대하여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 부부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냐 하면 마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같은 존재였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예수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길에 먼저 가서 그 길을 닦는 역할, 그 길을 개척해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부들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보다 정말 이 부부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전치 못하겠구나. 사도 바울의 사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귀중한 일이었다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부부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바울이 거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저는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 한 군데에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유럽 막 다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을까요? 이 부부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자녀도 있을 건데 자녀들은 두고 떠났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다 데리고 몇 번이나 이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사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마다 같이 동행하다가 또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 거라는 또 플랜을 들으면 또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부 어디 갔지? 하면 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다 셋을다운 해놓고 위험한 요소들 다 치워주고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바울보다 항상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사를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머물 곳을 또 그의 일행들이 복음 전할 것을 다 셋을다운 해놓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 읽다가 5절에서 딱 꽂혔는데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으셨죠. 자, 잘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은 누구 집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바울보다 먼저 가서 어떤 곳에서는 교회까지도 개척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집을 좀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네? 좀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이 아주 넓고 집도 좋고 뭐 팬시한 집이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좀 오픈해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자기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요. 주위에 있는 좀 시험 든 가정이 있다든지 새로운 가정이 있다든지 해서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서 뭘 합니까? 뭐 그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죠? 시험 든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거든요. 집이 크고 작은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는 일이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곳에 뭘 하셔요? 두 손 들어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듯이 성도들을 초청해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손을 들어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 아시죠? 우리 LPG의 주인공 리디아. 루디아라는 여인도 밖에 나가보니까 바울과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나?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게 하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좀 많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좀 젊은 교회라 이게 좀 약해요. 여러분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좋겠지만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면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가서 축복해 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임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부부가 멋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들이 자신들이 바울을 위해 한 일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바울 그러면 이미 뭐 영적인 지도자로 소문이 쫙 나왔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이 사람이었다면 어디를 가든지 바울 앞서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먼저 가서 여러분 이제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바울이랑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우리 보통 사이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뭐 어디 가든지 뭐 바울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을 팔고 자기 자신들을 높였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말씀의 기준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 잠언 27장 2절을 봅시다. Proverbs 27:2. 자,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그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흘러나오지 맞는 거죠. 내 입술로 나를 높이거나 나를 칭찬하는 것은 그게 상이 없어요, 여러분. 말하는 그 순간 짠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신부가 신랑만 자랑하면 되죠.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진실한 사랑을 서로 잘 나누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젊었을 때 우리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무언가 아주 막 팬시한 값비싼 것을 준비해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을 사랑의 표시로 쫙 안겨주기도 하죠. 저는 그걸 못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막 남발하는 거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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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이나 이런 고백이 저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들의 청춘을 바치고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물질을 다 바치고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동력자들의 그 이름을 그냥 이름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교회의 일꾼 누구 어떤 이에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누구 어떤 이에게는 나의 동력자 누구 어떤 이에게는 주 안에서 너무 수고한 누구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누구라고 하면서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 수식어 한 단어만 딱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저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그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눈에 띄는 것 아주 멋있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행사 이벤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오늘 27명의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긴 진실한 고백이면 신랑 되신 예수에게 굿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귀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퓨처, 교회의 장래는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목사에게 비중이 크겠죠.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놨죠. 하지만 이 목사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뛰어주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보다 훨씬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진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혼자 하는 목회는 결국 성공 실패를 떠나서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만약 바울이 홀로 이 많은 사역을 홀로 진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다 감당했더라면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못 갔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돌에 맞고 쓰러져 있고 근데 누가 다 구했나요? 그 동역자들이 가서 구하고 어디를 막 피신시켜주고 돕고 치료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선교 여행이 짧게 끝났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그 에페소 서신도 상당하게 리듀스 됐겠죠.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뛰는 사역은 한 사람 분량의 능력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10명의 그 펠로우 워커들과 같이 사역하면 그 교회는 11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이런 동력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은 그 줄 자체가 아주 뜯기스한 두꺼운 여러분 줄이 아니라 얇은 줄이지만 이 줄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줄. 이 줄이 강한 줄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줄만 되어준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한 줄만 맡아주신다면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우리 오늘 2명 결석했는데 티네이저들도 있죠. 어린 학생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죠? 뭐 늙은 것도 아니지만 네, 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주도 하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일,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큰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삼겹살 아니고 삼겹줄이 되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 많은 사역에 동력하는 성도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에 꼭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다가 대학교에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참 문제죠. 근데 어린 자녀들이 계속 자라와서 대학을 가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더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라온다면 그 아이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교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페이를 하고 사역자 한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정말 킨더가든,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한 교회에서 계속 모든 교회 히스토리를 다 보고 경험하고 자라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덜트가 되어서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요, 그 지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역이 없다니까요. 믿으시죠? 지금 클로이가 저기서 엄마 품에 잠자고 있지만 who knows, 그죠? 클로이가 또 어린 아이들한테 You know what? I experience everything. 그러면서 You have to listen to me. I know you. 이러면서 지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호랑 클로이 둘이 I know we saw everything. So you have to listen to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아마 우리 교회는 sooner or later 정말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지금도 벌써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와 함께 이 일을 대해서 꿈꾸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여러분의 이름이 마치 이 바울을 통해 영광스럽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얘가 어디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하나님의 그 일꾼 노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정말 존귀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